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리두기가 2주가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방법을 찾겠지만 오늘까지 제가 듣기로는 거의 34도, 35도 아까 그 정도의 온도에 육박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청춘들의 집집마다 간식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갔던 우리 모든 배달 봉사자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가 연장이 되어서 2주를 더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참 어렵더라고요. 찬양도 못하겠고 기도도 마음껏 못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막 주위에 여러 가지가 막 방해 요소가 되는 참 어려운 게 온라인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주를 더 함께 예배하면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우리 청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늘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온라인으로 채팅창에 대답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대답도 하시는데, 오늘 간식을 배달을 하고 남은 과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다이제가 4개가 있는데 채팅창으로 정답을 말하시는 2분,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정답을 말하시는 2분 정도를 선정해서 다이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분이 되시면 택배비가 더 나올 테니 가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 기쁘지 아니한가? 한 번 더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 기쁘지 아니한가?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정확하게 뭐였죠? 앞에 전도였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면 논란이 된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도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3년 전 여름, 또 2년 전 여름, 그리고 또 올해도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죠.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우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도는 안 좋은 거구나. 믿음이 없는데 교회로 인도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도하는 것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인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늘 해마다 반복했던 FF가 먼저는 인도를 해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의 FF였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이후에 또다시 교회로 인도해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FF로 했듯이 먼저 교회로 인도했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에는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야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서로 섬기는 것.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짧게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 다른 손에 있는 복음, 과연 이 복음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아마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수련회의 제목이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2019년 겨울 수련회였죠. 네. 다 이제 하나는 나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 수련회의 주제와 똑같이 한 이유가 있겠죠? 자, 먼저는 지난주처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우리 조금은 덜 허접해진 제가 만든 영상이죠.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수련회 영상이 있고 그 뒤이어는 좀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교구에서 슈퍼베이비를 맡고 있는 김정. 청춘 수련회를 위해 고개를 굽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잘 볼 테니까 은혜 많이 받고 Wake within me,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좋아. 가자. 너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마라톤. 여기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는 예담이 형이랑 제일 친해요. 복음 모든 민족 마지막에 온다. 요거 딱 세 개 키워내요.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말씀드리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ow sweet is your name, how good you are. We love to sing your name, love to sing who you are.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gho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하나, 둘, 셋.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 are the word at the beginning.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교구에서 슈퍼베이비를 맡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 제 집이 평택이어서 교회에 오려면 버스로 오랜 시간 와야 하기 때문에 그 귀찮음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오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겠지 하는 마음에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고, 저의 친형인 김영준 청춘이 조용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마음에 수련회에겐 그다지 그냥 왔다 가는 하나의 캠프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준 청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에겐 아쉬움이자 기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펼치지 못했던 제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찬양 시간 전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찬양 시간 전에 아무 말 없이 기도 눈을 감고 있다가 빈말로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찬양 내내 울었습니다.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또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 죽는 내가 되자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자고. 이것이 저에게만 되는 기도가 아닌 우리 청춘교구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2019년 겨울이죠. 이제 벌써 2년 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느꼈을지 모르는데, 많은 이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마블 영화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시리즈가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통합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되게 큰 그림이라고 하죠. 수련회를 분명히 다 각각의 새로운 주제들로 준비했던 수련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요즘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지는 느낌? 이 수련회 제목으로만 말씀을 연달아 준비해도 한 흐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9년 겨울 수련회 주제는 복음 기쁘지 아니한가 였죠. 그럼 주제 말씀은 과연 뭐였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모르니까. 채팅창에 제일 빨리 정답을 남기는 분들께 다이자 하나를 배송이 아니라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련회 때에 나눴던 말씀, 우리 정우도 막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했던 이 은혜들, 벌써 2년 전인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복음은 뭐라고 했죠? 기쁨. 또 뭐죠? 복음은 뭐라고 했죠? 기쁨, 또 기쁨, 또 죽음. 아주 얼핏 기억하나 보네요. 네. 그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었죠.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리,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 봤듯이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 한 손에 들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쁘고 좋은 소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너 교회 똑바로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런 경고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 뭐가 기쁜 건가? 무엇이 그렇게 복되고 좋은 일인가? 그리고 한 손에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한 바울의 편지이죠. 그 전에 채팅창이 시끄러워서 답변을 드리면 정답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도 아니고요, 히브리서도 아니고 사도행전도 아닙니다.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함께하는 하루를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처음 에베소서를 시작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 시작했던 화요일, 이 이틀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인가?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모여서 함께 2박 3일, 3박 4일의 수련회를 할 수 있었던 함께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주된 말씀이었죠. 중심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3박 4일을 거의 에베소서를 붙들었었는데 지금 함께하는 하루를 일주일째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음? 교회? 야, 정답은 복음과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정확하게는 로마의 셋집에, 이 작은 집에 구금되었을 때 집에 갇혀 지내는 상태인 2년 동안에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 편지를 받을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것도 기억하실까요?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열정,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았을지도 모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죠. 3년 이상을 사역합니다. 처음 방문 때는 아쉽게도 짧은 시간 만에 돌아가게 되지만 내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게 됐던 곳이 에베소.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할 때 이 온 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명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만큼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하루에 바울 서신서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전 서신서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분열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있는 그들에게 쓴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하게 중심이 될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오히려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네, 봉독자가 오늘 새로운 분이라 조금 미숙한 점.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처음에 인사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하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함께하는 하루를 열심히 했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였죠? 영혼? 영혼에 대한 복. 자, 함께하는 하루를 했다면 조금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채팅창으로도 답변을 다시고, 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 어떤 게 정답인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것, 로또에 맞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복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자, 6절 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만도 복인데 6절 7절에 이어서 말하는 거죠. 어떤 행함이나 조건이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따라, 너희의 행함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물질, 명예, 건강, 우리가 빌고 바라는 이런 복들보다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답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거저주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문제를 드리죠. 경륜,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듣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때도 또 성경 공부에 특별히 예수님 짜리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온라인으로만 문제를 내야겠네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경륜. 자, 8절에서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또한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이들,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곳에서는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배하심,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로 멀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고, 화목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또 들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자,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통해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는 자녀, 기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깊으신 뜻, 이 깊으신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굳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비밀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행함이나 조건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거저주시는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먼저 듣고, 들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 바울이 12절에도 우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였는데 이제는 너희도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한 하루를 통해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듣고 들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봤다면 잘 알 겁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몰차게 외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처음 듣고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길거리에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들고 나아가야 할 복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 사랑, 또 다른 한 손에 들고 가야 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먼저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들에게 기뻐 참을 수 없어 전하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춘들 중에 누군가가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봅시다. 또 누군가가 삼성에 입사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거 비밀로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출신 학교에는 현수막이 붙을 거고 공도 길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붙을 겁니다. 공도에서 서울대가, 공도에서 삼성이, 어쩌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소식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조건로 행함도 아니라 그저 듣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 한 손에는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고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날마다를 살아가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먼저 깨닫게 하셨고 먼저 믿을 수 있게 하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여야 됩니다. 좋은 소식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하는 사람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 길거리에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이전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의 어떤 한 대학교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길을 그냥 가는 한 남학생 옆에 조용히 붙어서 가는 길에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화를 내거나 이렇게 매몰차게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쭉 전하고, 혹시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고 또 믿고 싶어지면 가까운 아무 교회나 가서 연락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는 저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자, 복음을 전하고 나자 저에게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이걸 한 번 더 전하면 새삼 감격이 되고 새삼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 그 기쁨이 그때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될 만한 그 좋은 소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오직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갑시다.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듣고 깨닫고 먼저 믿게 하신 이 기쁨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때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과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 복음, 이 복음 자체가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천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편안을 버리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감수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될 복음, 그리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우리에게도 또다시 감격이 되며 감사가 될 복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한 손에는 이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한 먼저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이 전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조건도 행함도 없이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듣는 이들에게 뿐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또다시 감격이 되며 기쁨이 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것,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믿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늘을 신령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소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 전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며 전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쁨이 되어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이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 이 모든 이들에게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이 될 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것을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다시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기에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들이 지속됩니다. 주님, 이 시기를, 이 자리를 또다시 견디어내며 지키어내며 이 시기에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에 새삼 우리에게 감격이 되며 기쁨이 되어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 뜨겁게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